4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수확이 없던 제자들의 빈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친히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허기진 배와 빈 그물을 움켜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예수님은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노라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고 죄송한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눈빛을 기억하는 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찾아오는 자책감과 비통함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다른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언도 베드로는 들었겠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찌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는 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세 차례 물으시는 거예요.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15절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번 물으시고, 또 그 다음 구절인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으시죠. 그리고 또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시금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숭고하고도 헌신적인 사랑,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지금 너가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대답 가운데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 베드로는요, 이전에 이미 주님을 배반했었던 그러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사랑을 물으시는 그 주님께 인간적인 우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베드로의 대답이 인간적인 우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하튼 이러한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주님께서 바로 다시 말씀하시죠. 15절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또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소명,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각기 부르심의 모양과 시간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소명을 부르심대로 완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에서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양떼를 목초지로 인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들의 모든 활동을 돌보는 것이 포함된 거죠. 이 일들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비록 이전에 실수하고, 이전에 실패하고, 이전에 낭망하고 절망한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금 세 차례 사랑을 확인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수와 실패와 절망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리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중심을 보고 듣고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실패자로 살아왔었더라도 말이죠. 이런 주님의 질문을 들으며 또한 주님께 답변을 드리며 지금 베드로는 점점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갔고 더 친밀하게 주님을 경험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고 또렷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문헌을 보면 베드로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양떼를 돌보는 목회적인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 너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사역을 지속하다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사명을 확인한 이 베드로는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 보고 그가 어찌 될지를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자신보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시금 바르게 인지하고 에스더처럼 교만하지 않고 또 룻처럼 자탄하지 않고 또 바울처럼 모함을 받아도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번 들어왔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달리 우리들의 마음에 잘 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부탁에 어떤 응답을 드리게 될지는 우리들 각자의 몫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꺼이 믿음으로 은혜로 반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배신이라는 단어를 주홍글씨처럼 가슴에 새기고 있던 이 베드로를 찾아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우리를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두 눈을 들어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늘의 지혜로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